62페이지 개송인데요. 부처님의 덕을 이제 찬탄하는 찬탄 개송. 불신청정 첫 개송이 불신청정 상정멸하사 광명조요 변생한 하사대 무상무행 무영상여 비여 공여시견이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 여시 정경계여 일체 중생 망명척이여널 시피 난사 광편문 하시니 차 해광왕지 소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송인데 불찰미진 법문해열 이런 연설 진무여호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법문만이 법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소리 물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소리 소리뿐만 아니라 일체 현상이 그대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이 법문입니다.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불찰미진이라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작은 먼지와 같이 많고 많은 법문해. 그래 바다해자를 썼어요. 많다는 뜻에서 불찰미진과 같이 많고 많은 법문의 바다를 한말로 연설해버려. 한마디로 연설해도 다해. 다 해서 남은 게 없다. 싹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 딱 세워서 부처님도 평생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다가 꽃 한 송이 딱 든 적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염화 시중, 염화 미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꽃 한 송이 딱 드는 것하고 팔만대장경하고 맞먹는 거예요. 오히려 꽃 한 송이 든 게 더 완벽해. 우리 불교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런 그 이치는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는 도저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 딱 들고 말았어 어느 날. 근데 그 꽃 한 송이 든 것이 팔만대장경 말씀으로 평생 설법한 것보다 더 완벽하다니까. 더 완벽해요. 그뿐만 아니라 구지선사가 손가락 하나 딱 세웠잖아요. 그 스님은 평생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걸로 끝냈어 법문을. 스님 편안하십니까? 하면 손가락 하나요. 편안한지 아픈지 감기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손가락 하나 속에 다 있어. 평생 써먹고도 남았다는 거야. 남 손가락 하나 그대로 있으니까. 그 진무예야. 다 하고도 남았다. 남음이 없다. 다 그 속에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연설, 한마디로 연설. 그래서 할 한다는 소리 알죠? 할. 그 선법문 할 때 고함을 한번 치는 거라든지, 혹은 또 옛날 조사 스님들은 방이라고 해서 그 주장자를 가지고 한번 후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상을 콱 내리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런 연설입니다. 한마디로 연설하는 거죠. 어떤 이는 무언 말이 없어 묵묵히. 그 이제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가 불입법문을 33명의 보살들이 자기 아는 대로 둘이 앉은 이치를 설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유마거사 당신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유마거사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무건이야. 무건 그 속이 그것이 불입법문을 제일 설법을 잘했다는 거예요. 제일 완벽한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혹 어떤 데는 이제 미소, 또 어떤 이는 주먹으로 허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몽둥이로 후려치기도 하고 등등 그런 것입니다. 불찰미진 법문에 많고 많은 그 법문이 한마디 속에 한 가지 행동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 완벽하게 들어있다. 여시 급해 연불궁이여.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있는 한마디 연설을 이와 같은 법문을 급해가 다하도록, 급해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급해가 다하도록 연불궁이라 연설하고 연설해도 다 하지 못하며 선사해광 천왕이 해탈한 것이다.
선사의 광천왕이 해탈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불원음 등세간이여 모든 부처님의 원음, 원만한 음성,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있는 분만 알아들어요. 또 뭐 환경법회가 최고급 최상품 법회라고 하니까 그냥 환희심이 나서 따라왔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말을 가지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뭐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우리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야. 원만한 소리. 그래서 등세간이야. 세간의 소리하고 전부 동등해. 인도에는 공식 문자, 공식 언어가 12개라든가 그렇대요. 비공식 언어는 수십 가지가 되고, 지금도. 방언이 너무 많아요. 지방말이 너무 많아, 사투리가.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부처님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말씀 배웠겠지. 그러나 도를 이루고 나서 부처님의 능력은 어느 지방에 가서 말씀하셔도 다 그 지방 말로 다 알아들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간과 동등하다, 등세간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수류 갈득해라. 중생들이 종류를 따라서 어떤 지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방의 종류를 따라서 각각 득해 이해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인도말로 하셔도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말로 알아듣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말로 알아듣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알아듣고,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부처님의 원음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종류를 따라서 각각 이해를 얻는다. 어때? 이어 음성 불분별하시니, 음성에 있어서 분별하지 아니하시니, 이 음성이다, 저 음성이다, 미국 말이다, 무슨 아프리카 말이다, 인도 말이다, 그런 분별이 없어. 그대로 다 이해한다, 이거죠. 보음 범천이 이와 같이 깨달았더라. 보음 범천이 이것이 옳다. 이와 같이 깨달았더라. 참 부럽죠. 좋은 내용이죠. 이게 4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도 상당히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 되잖아요. 귀에다 하나 꼽으면 5개 국어가 국제회의 같은 데는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전부 영어로 알아듣고 러시아 말로 알아듣고 중국말로 알아듣고 일본어로 알아듣는 거야. 야, 신기한 세상이냐. 그걸 여기 3000년에 이렇게 해놨어 벌써.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게 더 발달하면, 과학이 더 발달하면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울 사투리 그 구미에 맞도록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기껏해야 한 5개 국어 내지 7개 국어 정도 동시통역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 정도까지 발달했는데 앞으로 그 발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더 빨라져. 지금 여행할 때 아주 간단한 통역기는 또 돼 있어요. 간단한 통역기. 우리말로 하면은 엉터리로 조금 번역이 돼도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일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되더라고요. 그런 기계는 이미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돼 있어. 앞으로는 그게 아주 정확하게 아무 지장 없이 통역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하나 조그마한 거 휴대폰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거야. 러시아에서 러시아 말로 다 알아듣고 러시아 말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또 한국 사람 한국말로 그냥 바로 알아들어버려. 야, 참 편리하죠. 여기 이제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그랬어. 삼세 소유 제열의 취보리
방편행여 삼세 소유 제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부처님이 계셔 열애가 계시는데 그 열애의 취입보리 방편행여 보리에 취입하는 깨달음의 경지 자비와 지혜에 들어가는 방편의 행여 일체계의 불신하신 일체가 다 부처님 몸에서부터 나타난다. 불신에서 나타난다.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 깨달음의 행위, 자비와 지혜의 행위, 그 행위는 모두가 부처님의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제음천왕이 해탈한 것이더라. 그 다음에 6번째, 일체중생 업차별이라 수기 인감 종종수거든. 일체중생 업이 차별해. 그렇죠. 모든 사람의 업은 다 차별합니다. 차별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각자 미세한 업은 차별이 있어요. 그 나중에는 상당히 팔자가 다르잖아요. 어릴 때는 똑같이 자라다가 차츰차츰 나이가 들고 성장해서 가정을 각자 꾸리고 새로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이러면 그만 각각 차별돼버려.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려. 일체중생은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쌍둥이도 그렇게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차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체중생 업의 차별합니다. 수기 인감 종종수든 그 원인 인연 맺은 것을 따라서 이 말인데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감득한 바 인연이 느낀 바를 따라서 각각 인연 맺은 것을 따라서 과보가 가지가지 다르다. 종종수라고 하는 말은 그 과보가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그렇죠.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김씨 집으로 시집가고 한 사람은 박씨 집으로 시집가.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직업도 다르고 또 사는 도시도 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또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환히 보고 아는 경우 아닙니까? 요즘은 또 다문화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한 그 외국 여성들 그 생활을 찍어가지고 또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TV에서 방영을 이제 해주는데, 거기 가면 형제가 또 있어. 그 사는 모습이 천양지차예요. 그 인연을 감득함, 인연을 따라서 업이 가지가지로 다르다. 수기, 인감, 종종수, 참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놨습니다. 세간여시 불개에 나시니 세간이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이 다 나타내 보여. 다 설명해줬어. 부처님은 다 이미 아시고 세간여시를 세간이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이 다 나타내십니다. 적정광천왕이 깨달아 들어간 바더라. 능히 깨달아 들어갔더라. 적정광천이 능히 깨달아 들어갔더라. 그 참 환경은 구절구절이 그 심오한 이치가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하면 참 탐복을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7번째, 무량법문계 자제하여 한량 없는 법문이 다 자유자재해서 조복중생 변시방이라 중생들을 조복시킨다는 말은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들을 이해시켜서 시방에 들어야 어디에 가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이 다 그게 감동하고 조복을 받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서. 역불어중 기분별하시니 또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소견이라든지 자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주의 주장을 거기서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존재 이치를 깨달아서 그 이치에 딱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유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덮어놓고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니까 아유 부처님 말씀이라고 뭐 다른 종교에서처럼 이치에 안 맞는데도 부처님 말씀이라고 아니면 뭐 누구의 말이라고 교주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무턱대고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참 이치를 깨달아서 그 이치대로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할 수가 없어. 철이 들고 이해가 깊어지고 깨달음이 거기에 생길수록 부처님 가르침에 이유를 달 수가 없어. 여기 그 말입니다.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한 역불, 어중, 기, 분별 또한 그 가운데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유를 달지 않아. 달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탐복하고 무릎을 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저 탐복하고 감동할 뿐이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뭐 불교가 미신이다 뭐다 전혀 불교 공부도 안 해보고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진거사인가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선비고 또 벼슬 상당히 높았어. 어느 날 방에다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뭐를 쓰고 있는 거야. 끙끙대고. 그래 이제 부인이 나중에 가만 보니까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는 그러겠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분명히 자야 할 시간인데 그렇게 불을 밝혀놓고 끙끙대는 거야. 그래 하루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한밤중에 불을 밝혀놓고 종이를 펴놓고 먹을 갈아놓고 붓을 들고는 있는 거야. 뭐 한다고 그러냐 하니까 무불론을 쓴다는 거야. 없을 묻자 부처불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유교가 있고 도교가 있고 한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그냥 떠들어 사니까 부처는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뭐가 머리에 안 떠오른다 이거야. 그래 내가 그러냐고. 그래갖고 내가 며칠 동안 지금 끙끙대고 있다. 무불론을 써가지고 세상에다 퍼뜨려가지고 부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들으려니까 그걸 듣겠다는 거야. 좋은 방법 가르쳐 준다는데 뭐 부인이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에는 서적이 많은데 불교 서적을 몇 권을 보면은 아마 거기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 이 부인은 이미 절에 많이 다녔어. 보살로서. 그래 가만히 보니 자기 남편이 가짜거든. 세상에 상당한 이름 있는 선비야. 벼슬도 높고. 그런데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에다가 펼치려고 끙끙대는데 저 양반이 불교 책 한 자 경전 하나도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나는 말만 듣고 무불론을 쓰려고 저렇게 끙끙대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옥박 지르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무불론 썼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지혜롭잖아요. 내가 책을 몇 권 갖다 줄 테니까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경전 몇 권을 갖다 줬어. 그 아주 글솜씨 좋은 선비가 그냥 하루에 그냥 몇 권씩 막 읽어 적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무불론을 쓰다가 유불론을 썼어. 이설주 때 유불론을 썼어. 아주 유명한 거사가 돼서 나중에 도통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에 남는 그런 거사가 됐는데, 그래 이치에 맞으니까 아무리 당신이 유교에 깊이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이치에 맞으면 그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 수긍하게 돼 있다고. 그래 이제 불교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의혹을 갖고 의문을 가지고 이유를 달고 불교가 미신이다 뭐다 해서지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게 이유를 달 수도 없고 의혹을 가질 수도 없고 미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불론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그 사람이 유불론 썼다니까. 하도 무불론 쓰려고 끙끙대다가 나중에 불교로 많이 알고 나서는 그런 그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보광지 경계다. 이거는 보광천왕의 경계다. 무량법문 계자재, 한량없는 법문이 다 자유자재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중생들을 조복하는데 시방세계에 두루하다. 시방세계에 두루하도록 중생들을 가르친다. 조복한다. 역불 어종 기 분별하시니 그 가운데서 또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보광천왕의 경계다. 여덟 번째, 불신유공 불가진이라 부처님의 몸은 흑공과 같아서 가히 다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제 진리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그 자체. 불신하면은 흑공과 같아. 어디에 진리가 없는데 없다. 뭐 유형 무형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흑공이 사실은 이 저기 아주 땅땅한 그 돌 안에도 흑공이 있거든요. 물속에도 공간이 있고, 물속에도 흑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숨을 쉬고 살잖아요. 또 우리 몸이 이렇게 꽉 찼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60kg다, 70kg다 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 꽉 차가지고 아무 없는 것 같아요. 천만에. 물을 물대로 꽉 차 있고, 공기대로 우리 몸속에 꽉 차 있어. 공기가 없으면 맥박도 뛸 수가 없고, 피도 움직일 수가 없고, 호흡도 할 수가 없고, 기도에만 공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 속에도 공기가 있고, 세포 속에도 공기가 있고, 일체 뼈 속에도 공기가 있고, 공기가 꽉 차 있어, 그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진리의 당체로서 여공 불가진이라 공과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가히 다 하지 못한다. 무상무에 변시방하사대. 그러면 형상도 없어. 공기처럼 형상도 없고 형상이 없으니 걸림이 없지. 형상이 있는 것은 걸리지만 형상이 없는 것은 걸리지 않는 거라. 그래서 무상무에 변시방이나 시방에 두루해. 허공이 그렇잖아요. 허공이 어디든지 공간은 다 있다. 물속에도 있고 불속에도 있고 변시방화대 소유 응현 개 여화하시니 소유 있는 바에 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 환화와 같아. 여화라고 하는 이 화자는 환화, 그 환경과 같이 나타난다. 원래 없는 모양 형상이 없는 것이니까 불신은 마치 비유하자면 흑공과 같으니까 있는 바에 응해서 나타나는 거라. 예를 들어서 꽃에 응하면 꽃이 되고 물에 응하면 물이 되고 연필에 응하면 연필이 되고 종이에 응하면 종이가 되고 책상에 응하면 책상이 되고 우리가 말에 응하면 말소리가 되고 전부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의 작용 속에 다 있다. 그러면서 환화와 같다.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변화음천왕이 오사도로다. 이 도를 깨달았더라. 변화음천왕이 이 도를 깨달았더라. 열의 신상 우유변여. 열의 신상은 몸의 모습은 가가 없다. 견제가 없다. 가시 있으니 없으며 없단 말입니다. 지혜의 음성 유교시 하사. 지혜의 음성이 또한 이와 같으사. 열의 신상이 끝이 없고 지혜의 음성도 또한 끝이 없다. 그 말이죠. 처세 현형 무소차 가시니 처세 세상에 처하는데 형을 나타내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 끝이 없으니까 음성도 끝이 없고 몸도 끝이 없어. 모든 존재 그 자체야 그만. 그렇게 알면 돼요. 열애는 모든 존재 그 자체다. 그럼 내 몸에도 열애가 있겠네. 당연하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열에는. 그래서 그저 열반하신 춘성 스님이라고 아주 걸출한 스님이 계셨어요. 제가 모시고 살아본 당대 선지식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좀 이제 뭐라고 할까, 하여튼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선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걸망기고 다닐 때 20대 30대 다 돌아다니면서 한 철씩 두 철씩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 도봉산 망월사에 춘성 스님이 계셨어. 아주 그릇이 크고 선이 굵고 아주 산에 잠그고 체격도 좋고 아주 머리도 좋아가지고 옛날에 강사하시다가 선사가 됐어요. 그분 책이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 많이 읽혔어요.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 세상에서 스님 중 한 사람을 딱 꼽아라면 춘성 스님을 꼽겠다. 내가 만난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 한 사람, 만약 한 사람만 뽑으라면 춘성 스님을 꼽겠다. 네, 그런 표현을 가끔 하는 그런 스님인데, 그런 스님은 일화도 많죠. 일화도 많지만은 그 스님은 그야말로 참 집착 없이 사신 스님. 정말 집착 없이 사신 스님으로서 아주 그 스님이 늘 떠올라요. 처세 현행 무소착이라 세상에 처하는데 형상을 나타내도, 세상에 처하면서 형상을 나타내도 집착이 없으시다. 망월사 역이라고 있어요. 옛날엔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도 거기는 올라가려면 걸어 올라가지만, 망월사 역이라고 기차가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 역에서 내려서 이제 한 2시간쯤 산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지가 역에 발발 떨고 있거든. 지금도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역전에 가면. 떨고 있는 게 불쌍해가지고, 입고 있던 누더기 겨울에 다 벗어서 그 사람 다 덮어주고, 내목바람으로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거. 그냥 무심해요. 아무 그냥,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느니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모시고 살아보면. 또 어떤 신도가 도인스님이라고, 49제 지내달라고 제비를 맡겼는데, 그 제비를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아이고, 오늘 49제 제일 잘 지냈다 하고, 그리고 마지 달랑 올려놓고, 불공하고, 49제 내가 어제 다 잘 지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거 이해 못한 사람은 제를 못 오는 거예요. 그 신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걸 이해할 때가 있나? 그 신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하고 어떻게 제비를 가지고 거지들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스님은 무심해. 그래도 아무 티도 없어요. 그냥 일상사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참 정말 훌륭한 스님이었어요. 춘성 스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그런 스님들 모실 복이 많아가지고, 정말 당대 그런 선지식 스님들 다 모시고 살았어요. 거의.